야기 색견아 염성구와 신행사도 불른견열해니라나 무아미 다보. 신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의심을 비롯한 삼지킬지신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해야 될 부분은 금강경 제22부터 26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 개성은 26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고,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부분에 이제 보면 안욕다락 삼약 삼보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안욕다락 삼약 삼보리. 그러면 안욕다락 삼약 삼보리란 말을 우리말로 하면 이건 이제 부처님 말인데, 무상정등각이다 이런 의미죠. 무상정등각. 그럼 이제 무상이란 말은 우리가 상이란 말에 중상하 이 뜻이 이 상을 말하고, 그 다음에 무라는 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상이 없다 그럼 제일 높다 이런 뜻이죠. 제일 높다. 그 다음에 정이란 건 바를 정자. 그럼 우리는 이 세계는 바른 것도 있고 옳지 않는 것도 있다. 악도 있고 선도 있듯이 이 바른 거다 이런 얘기죠. 등이란 말은 등등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있다. 많은 것 중에 최고다. 각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이제 깨달음 이렇게 말을 하죠. 깨달음. 그러면 안욕다락 삼약 삼보리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이 많지만은 부처님이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깨달음 중에서도 최고의 깨달음이다 이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깨달느냐 이런 얘기죠. 뭘 깨달느냐 우리가 매번 깨닫는다 그런 말을 한대요. 부처님은 뭘 깨달았냐?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간단한 거예요. 내용이 보면 부처님은 이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사물의 이치. 깨달다는 말이 뭐냐면 옛날부터 있었는데 미처 몰라서 이제 알았다. 이걸 우리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발견도 마찬가지. 옛날부터 있었는데 처음 내가 알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깨달음이라는 것은 존재했는데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알게 됐다 이 말이야. 그걸 깨달음이라 한다. 그러면 자연의 이치, 자연의 법칙, 사물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사물의 이치가 뭐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은 전부 다 부처님이 봤을 때는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이루어질 때 무엇이 일을 하면 뭐 시작이 있다 이런 말이야. 시작이 있어, 결과가 있어. 그럼 우리는 결과만 보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부처님은 원인에서 결과까지가 진행되는 그런 단계를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진행이 잘못되면 원인이 있어 잘못되면 이거 잘못된 거다 하고 다시 바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아니까 앞에 게 아무리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차이다 이런 말. 그래서 시작이 모든 것의 시작이 있어. 이것이 우리는 인이다 인. 그 다음에 결과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과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인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 인과에 따라서 내가 받는 거예요. 과가 좋으면 잘 받고 나쁘면 못 받는. 그래서 인과 응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인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뭔가 결합해서 돌아가는 거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세상에는 혼자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라. 그 결합을 계속 이어진다 해서 우리는 인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연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모르느냐? 우리는 지혜가 없어 그렇다. 보리가 없어 그렇다. 지혜. 금강반자 반은 금강경이잖아. 지혜를 밝힌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각자 나도 똑똑하고 니도 다 똑똑하지. 똑똑한데 부처님이 이 사물을 보고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비유를 든다면 이런 비유를 들면 여러분들은 저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것처럼 부처님이 우리가 사는 게 그 모양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그럼 그 깨달음은 지혜를 밝히면 되는데 그 지혜가 왜 지혜가 없느냐?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가 탐진치 이걸 삼독이라 그래. 말 들어서 삼독 탐진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리석음이 제일 문제라. 어리석다는 말은 뭐냐?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의 반대가 지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금강경이 반야바라 지혜를 밝혀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얼마만큼 우리가 부처님 말할 때 답답하노 하면 예전에 아주 신혼 부부가 부처님 당시에 결혼을 해서 아주 재밌게 살아. 그래서 이제 사는데 신랑이 부인인데 부엌에 가서 물 한 그릇 놓으라. 목이 마르니까. 그럼 부엌에 예전에 보면 좀 큰 독이 있잖아. 독이 맑은 물이 있어. 그럼 물 떨어져 그 독 뚜껑을 물을 바가지에 떨라는데 그 물에 얼굴이 비치는 거야. 자기 얼굴이 비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거 지 얼굴인 줄 알아.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이 부처님이 봤을 때는 그 얼굴이 비치는데 불구하고 지 얼굴인 줄 모르고 깜짝 놀라서 무슨 생각하느냐. 이 자기 신랑이 지 몰래 다른 여자를 물독에 가다 놓고 있다, 숨겨놓고 있다, 이래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여러분, 그 바보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런데 부처님이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봤을 때는 전부 다 바보가 같은 거예요. 왜?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떠와가지고 아주 이제 심통을 부리는 거라. 아니, 당신이 말이야. 왜 부인을 숨겨놓고 내하고 이래 하느냐 하니까. 또 신랑이 내가 그럴 일이 있나? 또 신랑이 갔어. 물독에 가서 어딘가 한번 보자 하니까. 뚜껑을 여니까 오늘도 남자 얼굴이 턱 비치거든. 그러니까 이 또 신랑이 네가 남자를 숨기려고 와 내인데 여자를 숨기다 또 이래저 사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그럴 일이 있나? 하지만은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둘이서 동네 사람이 와 그게 아니다. 맑은 물이 비쳐서 그래. 네 얼굴 비쳐서 안 믿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그러면 이것을 판단을 부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래 된 거야. 그런데 물어봤어.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어떤 걸? 맑은 물에 했다. 그게 네 얼굴이다. 그게 아니다. 어떻게 독 속에 사람이 물 속에 사람이 있노?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 듣는 거야. 그래 부처님이 빙긋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빙긋이 웃으면서 돌멩이를 가져가 단지를 다 깨뿐 거야. 무슨 말이냐? 물 단지를 깼다 이 말. 그러니까 물이 싹 쏟아지니까 뭐고? 얼굴이 없는 거야. 이렇게 깰 줄 아는 힘이 지혜다 이런 얘기야.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 사바세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놔놓고 물독을 놔놓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다가 그 근본 독에 담긴 물을 없애버리니까 지 얼굴하고 내 얼굴 안 나타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헛것을 보고 진정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애통해서 사바세에 출연하신 거예요. 금강경도 바로 그런 것을 깨우쳐라. 어리석음을 깨우쳐라. 이런 대목이 안욕다락 삼약삼보리다. 이렇게 설명. 그럼 그걸 깨쳤어. 깨치면 내가 위대해. 다른 사람 모르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야. 그럼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 그 생각도 부처님은 잘못된 생각이라. 왜? 불교의 근본이 뭐냐? 불살생이라. 살생을 하지 말자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자는 것은 뭐냐? 이 사바세계의 모든 생명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든 것이 똑같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또 내가 좀 잘났다고 하는 그 자체도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안욕다락 삼약삼보를 내가 얻었지만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다. 깨달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먼저 알았고 알았을 뿐이지 자연의 이치를 내가 있는 것을 너희들한테 깨우쳐 주는 거지 내가 그걸 했다고 해서 안욕다락 삼약삼보를 얻었다고 해서 무슨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디서 새로 발견한 것도 발명한 것도 아니다. 미처 몰란 것을 내가 하는데 내가 그게 뭐 그렇게 먼저 알았다 뿐이지 뭐 그리 위대하느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계속 안욕다락 삼약삼보리가 깨달았지만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봐.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뭐냐면 이걸 깨달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왜 못 깨달습니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거라. 물으면 그러면 이거는 다 좋은데 네 가지 상이 있다. 네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된다.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수없이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상이 뭐? 이거 잘 간단. 내라는 생각. 내가 인간, 내가 위대하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돈만 좀 벌고 똑똑하면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지가 우쭐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지 않게 하려면 내라는 존재를 내세우지 않아야 된다. 아상. 내가 위대하다. 나는 뭐 똑똑하다. 이것을 아상이라. 그 다음에 인상이란 말은 타인을 말하는 거다. 너라는 뜻이 타인. 이 세상에는 너와 내와 상대방이 항상 있다. 이 말이야. 그럼 타인이 뭐냐? 내가 중심이 되면 타인을 우리 무시하게 되고 모든 이거 전부 다 자기 위주잖아. 그런데 타인은 무시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둘을 우리는 탁 빼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겠나. 자리이타행을 해라. 하려면 니만 좋은 것이 하는 것이 말고 남도 좋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대승부는 자리이타 정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리이타.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남을 무시하게 된다. 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중생상은 뭐냐? 그죠? 중생상은 뭐냐? 짐승들, 내 사람만인 모든 다른 삼라만상 동물, 인간들을 또 우리가 중생상이라 그래.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짐승, 소돼지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생명이다. 그런 생각이 우리가 있잖아. 그 다음에 수자상. 수자상은 이 사바세계는 언젠가는 유한한 세계라. 언젠가는 끝나는 세계인데 우리는 그 끝나는 세계가 마치 영원한 것 같이 내가 오래 존재한다, 오래 가지고 있다, 또 내가 오래 산다 하는 이러한 소유욕이 강한 것을 우리는 명예에 비하게 수자라 한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 목숨이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네 가지의 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럼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이라는 것은 모양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모양을 보고서 그렇게 넙죽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이제 안욕다락 삼약삼보를 깨달았으면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다. 왜? 부처님이 본래 자연의 이치에 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을 뿐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만큼 위대하지만 위대한 우리 중생들을 똑같이 보는 거다. 니그도 지혜만 있고 어리석음만 없애버리면 분명히 나와 같은 것을 발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뭐냐? 여기 25 또 하나 비유를 들면, 그래서 이 옛날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말이야. 스님이 저는 산에 있잖아요. 산에 있으니까
스님이 낮에는 일을 하고 마을에 갔다 동령해서 이제 밤에는 산에 올라가는 거라. 하는데 그 산에 누가 사나? 산적이 살아. 산적이. 그러니까 스님이 노스님이 올라갈 때마다 산적 만나면 좋은 일 해라. 불법을 믿어라. 응? 선한 행위를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라. 그래 산적이 듣기가 싫은 거거든. 듣기 싫다는 자꾸 했던 말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스님이 와서 불법을 믿어라. 좋은 일 해라. 이러니까 산적이 막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가 스님 옆구리 꽉 대고 도대체 이 중아 맨날 불법 뭐 있다 불법을 믿어라 한데 불법이 어딨노? 한번 내놔봐라. 불법이 좀 네 목탁 속에 있느냐? 네 걸망 속에 있나? 부처님 복장 속에 있나? 법당 밑에 있나? 한번 내봐라. 이러는 거야. 그리고 칼을 대고 그래 우리 같은 말하고 해서 그럼 벌벌 떨어야 되는데 스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내 가슴 속에 있다. 이래 된 거라.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다. 다 마음 속에 있다. 이래 하니까 이 산적이 크게 웃으면서 허허 내 직업은 사람 가슴 쪼개는 게 내 직업인데 잘 떼었다 이 말이야. 이제 산적이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슴 속에 불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네 한번 쪼개보겠다. 가슴을 한번 쪼개겠다. 그럼 내가 죽이겠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또 이 스님이 타는 대답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빙그레 웃으면서 저거 한번 봐라. 응? 저 거미가 줄을 치는데 거미줄을 치는데 거기에 거미 뒤에 배에서 이제 줄이 나오잖아. 그런데 거기 줄 나온다고 배를 갈리면 거기 줄이 있더냐. 그 다음에 누에 씨를 뽑는데 입에서 나오는데 볼기라고 입을 벌리니까 누에 씨이 있더냐. 그 다음에 맨날 봄 되면 꽃이 피는데 그 꽃을 볼기라고 나무 피는 꽃 나무를 잘라 가지를 잘라 가지 속에 꽃이 있더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은 니하고 똑같지만은 입에서 나오고 하는 순간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법이 있고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불법 있다는 것은 네가 뭐 어디 없는 것을 힘들어 캐오라는 것도 아니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짓을 안 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 그러니까 그 산적이 그것을 이제 발심을 해서 제자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얘기지만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런데 그것을 바꿀 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내용이 전부 다 부처님의 금강경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또 25에 보면 24에 보면 복과 지혜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복과 지혜가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 또 뭐냐. 우리가 여러분 시주를 많이 보시를 많이 하죠. 보시를 많이 하는데 보시가 다 좋아. 재물 보시도 좋고 또 우리는 그렇다 재물 보시도 하지만 또 우리는 법보시라 이렇게 해서 부처님 법을 상대방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법보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남이 배고파할 때 음식을 주는 것도 보시라. 근데 다 좋아. 그리고 남 말귀를 못 알아듣고 글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사람을 깨우쳐 주는 것도 보시라. 이걸 또 우리는 법보시다 가르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비교를 하면 다 좋은데 그 두 중에 또 어딘이 좋노 이렇게 비교를 하면 법보시가 훨씬 좋다. 왜?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 사람이 지금 당장 죽는데 밥을 먹어야지. 무슨 그 좋은 말이 좋노 하지만 먼 장래로 봐서 여러분 누가 3대 재벌들이라든지 자식이 물질 때 그 자식을 잘 가르치면 그것이 2대 3대로 내려가. 그런데 안 가르치고 재물만 주면 고대에 끝나.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금강경이
그 부처님 말씀이 다른 어떤 사람들을 임시로 순간적으로 보시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사람답게 만드는 그러한 가르침이 법보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항상 여러분 이 금강경이 만들어진 지가 2000년 다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글을 알았겠어요? 이런 좋은 말이 있으면 저걸 보고 싶어서 글을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속만 하면 계몽적인 사람이 사람다운 말을 만들었냐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는 법보시라고 조금 전에 이제 했는 처음에 시작했는 그 개송이 바로 이제 불법이 굉장히 좋은데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다 여기 오신 것은 이제 뭔가 부처님인데 뭔가를 얻으려고 참 저 영험을 얻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인데 절을 했다. 또 부처님 불상을 모시고 절을 했다. 그 절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내가 부처님을 한 번 봤으니까 내가 어떤 부처님을 10번 봤으니까 한 번 보는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26쪽에 이제 마지막에 한번 왔다가 다시 이제 갈게요. 이 사바 세계는 우리는 다 견색이라 물건을 모양을 봐야만이 인정을 해. 그런데 모양을 안 보면 우리는 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같은 말이라도 이거 빨갛지 노랗지 하면 하는데 네 사랑한다, 네 좋아한다 이러면 그 다음 우리 말하거든. 진짜가 이래 나오지.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야. 그 보면 이 사바세는 견색이라. 물건을 봐야만이 볼견자 모양을 봐야만이 우리 인정하는 거라. 그런데 여기 야기 새끼나 부처님 우리 여러분 말대로 부처님이 절에 와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참배를 해서 부처님을 뵙다고 해서 그것을 나는 부처님을 영웅을 얻었다. 이래 생각을 한다든지 또 귀를 들었다고 나는 내 이름을 영웅을 얻었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도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부처님은 마음으로 또는 그 모양을 떠난 형태의 더 높은 세계로 우리는 그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 그럼 여기 또 나오는 30 이상. 자, 이건 또 별개로 하면 30 이상 이렇게 나. 요즘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 견색이라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 생각을 안 바꾸고 여러 가지로 살다 보면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관상도 보고 점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델이 우리 나라의 이 모델이 뭐냐면 부처님이야. 우리 부처님 30 이상 80종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팔등신한 말이죠. 팔등신. 우리 몸이 수려한 사람을 참 팔등신하게 생겼다. 이거는 뭐냐? 몸을 8 분류를 해서 그렇게 조화가 이렇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부처님 상호가 30 이상 80종이라. 그럼 우리와 다른 32가지의 생김새 모양이 우리가 다 표준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후에 관상이다, 수상이다 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수상은 뭐야? 손금 보는 거. 관상은 얼굴 보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30종, 80종을 보면 전부 다 하나하나 손금은 어떻게 생겼다, 또 손가락은 어떻다, 전부 다 이 32가지가 상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보고 우리가 니는 명이 길겠다. 니는 어떻게 생겼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귀가 잘생긴 사람을 말하고 말하노? 부처님 귀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 사람을 우리도 말하고 말하노? 부처님 미소 같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아주 좋은 사람을 부처님 마음이다. 우리가 보통 부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상 이런 것들이 부처님서부터 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렇잖아. 저리 말아가노? 이런 물으면 탁 하는 말이 마음 닦으러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토정비결이라는 게 토정비결. 토정비결을 보면 토정이 그거 보면 관상 앞 모양이 아무리 좋아도 등상 뒤태보다 못하다. 사람은 뒤가 좋아야 된다. 관상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혹시 옛날에 시골에 보면 뭐 소라든지 이런 거 사러 가면 소를 한번 걸려보고 강아지를 한번 걸려보고 해서 옛날에 긍정에 샀다. 뒤태를 보는 거라. 그 다음에 뒤태가 뒤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 등상이라 그래. 관상, 그 다음에 뒤 보는 등상, 그 다음에 아무리 좋다 해도 사람 음성이 좋아야 돼. 음상이 좋다. 그럼 왜냐?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정이 들고 하는 것은 말로 통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잘하고 또 말 음성이 좋은 사람도 우리는 말려 들어가잖아. 그래서 음상이 더 좋다. 그리고 음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보다는 못하다. 심상, 마음심. 이게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모양보다도 마음을 볼 줄 아는 그것이 모양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 이런 것이 부처님의 금강경의 형상보다 모양을 보는 것이 더 좋다. 더 한 단계 높은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모양만 가지고 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있어. 자, 그러면 보이는 것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신경을 써야만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사업할 때 계산 안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사업을 시작해.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실패하는 사람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산 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재고 얼마나 난다, 어떻게 하면 뭐 외상값이 이런 것들을 계산 안 하기 때문에 된다. 또 병을 하면 비유를 들면 우리가 피가 나고 손이 끊어지면 보이니까 병원에 가. 그런데 속병은 안 보이니까 몰라 잘. 그러나 병은 진행이 되는 거라. 그래서 누구나 보이는 것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는 24시간 누구나 있어. 그 24시간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어. 안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 마음이야. 또 그것이 있다라고 믿어야 돼. 분명히 존재하는 거라. 그러잖아. 우리가 어릴 때는 항상 내가 비유를 들지만 어릴 때는 산수 배울 때 뭐 미적분이 어떻다, 피타고라스 삼각이 어떻다, 삼각이 어떻다 이러면 초등학생 잘 안 믿어. 그런데 그아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런 숫자가 없는 것은 아니야.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부처님이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런 비유를 들고 이것을 생각을 바꾸고 있다라고 믿고 내 가르침대로 해야 된다. 라고 부처님이 84,000가지 법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안 믿는다 이 말이야. 그걸 왜 그러냐? 업 때문에 그렇다. 하는 행동을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면 또 부처님 가르침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럼 과거, 현재, 미래는 뭐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은 정하게 달려서 과거와 미래가 시간이. 자, 우리가 하루를 한번 정해보자. 오늘 22일이야. 오늘 현재야. 내일 23일 미래야. 21일 과거라. 그런데 이걸 한 달을 정해보면 11월 달이 어디노? 현재야. 12월 달이 미래가 돼. 10월 달이 과거다. 그럼 아까 조금 전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어디 들어가 있어? 아까는 따로따로 놀지만 한 달 하니까 그 속에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부모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우리는 금생이라 그래. 이걸 갖다가 우리는 현재, 내가 살아있으니까 현재다 이 말이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를 우리는 전생이라 그래. 그걸 시간을 보면 과거생이, 과거. 그 다음에 미래. 내가 죽고 다음에 어떻게 몸 바꿀지 모르지만 미래를 내생이라 그래. 그럼 우리 미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준 거예요. 건강경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우리는 과거 3분의 1을 빼버려. 미래 3분의 1을 생각 안 해. 그러니까 3분의 3 중에 3분의 2를 빼버리고 3분의 1 가지고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인정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봤을 때는 처음처럼 너무 어리석다 이 말이야. 너무 어리석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 오신 목적은 뭐 하느냐? 보이지 않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다 아우러서 가르침을 주는데 우리는 자꾸 생각이 어리석어서 현재만, 내 생애만 태어나서 누구누구에서 태어나서 죽는 그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눈가 안 보인다고 내 눈에 안 보인 것을 인정 안 하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을 없다라고 하고 그래 그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을 타도 말귀를 못 알아들이 마음을 찾으면 다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마음 찾자.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또 그것이 실답게 오래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을 깨쳐버리고 그러한 것이 인생 전체 살이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깨쳐라, 알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깨달을 각자를 써서 각이다. 그걸 다른 말로 부처님 말로 우리는 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금강경이 이제 22부터 26까지 가는 것이 뭐냐면 앞에 했던 말을 이제 계속 내 깨달음은 안욕다락 삼약삼보리지만 그것이 내가 깨달았다고 할 수 없다. 왜? 옛날부터 있던 거다 이 말이야. 있는 것을 너희한테 가르쳐 줬는데 내 그 가르쳐 주는 거 생색이 안 낸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항상 평상시 마음을 해라. 그렇게 또 법문을 했어. 내용이. 이렇게 안욕다락 내가 얻은 것을 안욕다락 삼약삼보를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너희한테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너희들도 지혜만 밝히면 된다. 이렇게 생각.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사상을 가지지 마라. 그거 가져가 봐야, 그거 가지고 있어 봐야 뭐 하느냐? 결국 뭐 하느냐? 나를, 내 가르침을 바로 볼 수가 없다. 내 가르침이 뭐냐? 내를 모양을 다 본 것이 이 세상의 전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들리는 소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큰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도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열애를 그것은 진정한 내 열애를 부른 견열에 진정한 나의 가르침을 너희들은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왜 보이는 것을 그렇게 그러면 그럼 뭘 합니까? 지혜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남이 볼 수 없는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럼 왜 그러냐? 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이 일체 보이는 것들은 다 꿈과 같고 잠깐 실체를 아니다 이 말. 실체가 아니다. 그 다음에 물거품을 갖고 그림자 같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번개불. 번개를 치는 것은 반드시 그 불이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볼 줄 알아요. 번개 친다 그것만 생각하는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마지막에 간곡하게 있죠. 그걸 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보이고 않는 근본이 가장 근본은 뭐냐?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을 덜어버리라. 그게 뭐냐? 내라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 어리석음을 깨치지 못한다. 그럴 때 우리 아집, 아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남을 멸시해서도 안 돼. 타인, 인상, 차별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중생상. 더 보잘것없는 민물 저런 중생이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중생이 짐승이 뭐 이렇게 해서 중생이 됐다 이런 말도 하는데 참 보잘것없는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수자상. 내가 오래 그런 목숨만이니까 내가 이것을 오래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 부자니까 내가 3대로 부자니까 나는 이것이 내 거다. 우리 집은 좋은 가문이다. 또 나는 100살에도 건강하니까 오래 산다. 건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차별이고 상대방의 불교에서 근본으로 말하는 목숨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 목숨을 존중해 주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버리려면 보리를 깨달아야 된다. 각이다. 그 각의 반대가 어리석음이다. 자, 그런 이제 또 말하니까 뒷단은 똑똑하다고. 그럼 도대체 그럼 내 마음대로 닦으면 스승이 필요 없지 않느냐. 당신도 있는 건 내가 닦는데 스승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또 반문을 하니까 그때 부처님이 또 제자 그런 반문을 해서 하니까 병수는 또 웃으면서 그 제자 보고 이거라. 네가 이 세상에서 돌 제일 가볍다고 생각하는 돌을 하나 가져오너라. 가벼운 돌이 뭐겠어요? 모래야 이게는 모래를 가져. 그다음 네가 제일 네 힘껏 무겁다고 생각하는 돌을 하나 들고 오너라. 그 사람이 또 제일 무겁다 그는 돌을 하나 이제 들고 왔어. 그러면 둘을 딱 놓고 이 돌이 물에 한번 놔봐라. 그러면 이 아무리 적은 돌 이것도 물에 뜨겠나 깔아앉겠나 이 사람이 이거는 뜰지 깔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보니까 적은 모래를 강해니까 모래가 물 밑에 들어가나 안 되나 깔아앉죠. 그 다음에 큰 돌을 또 당연히 물에 따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돌을 물에 깔아앉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니까 당연히 그 큰 적은 돌도 그냥 못 건데 큰 돌도 배에 실으면 강을 건너가나 안 빠져 건너가나 거나. 그것처럼 배가 나고 배가 나의 가르친다 해서 우리는 재질 때 무신용선 방야용선 그래서 만들어진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혜의 배다 이 말이야. 그럼 아까 말했듯이 마음을 찾고 자연의 이치를 찾는데 그것은 혼자서는 우리 그치 어리석고 둔한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혼자서는 안 돼. 그러면 계속 부처님 법에 의지하네 했어. 그리고 의지를 하려면 학생이 공부를 하면 학교 가야 스승을 만나듯이 하려면 어디 와야 되노? 절에 와야지. 절에 와서 부처님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에서는 우리는 어비투투가 잘 안 돼. 잘 안 되니까 항상 부처님하고 가끔 와야 되는데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스님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지만 절에 오는 사람은 시간 남아오고 바쁘면 안 와. 이게 큰 문제라. 응? 교회 가는 사람은 교회 일요일 날 가면 어디 하노? 잔치집도 안 가. 교회 가야 돼. 기회도 안 해.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알아? 친구가 전화 와서 우리 내 일요일인데 등산 가자 이러면
켜놓고 언제 또 우리 절에 가서 또 양심이 있어서 전날 해가 내가 그날 갈라했는데 그날 보니 절에 가는 날 음력 뭐 차로인데 이러면 저쪽에서 뭐 오늘 차로면 오늘 말면 내일 다음 달에 가면 되지 이러면 그럴까 그거 다 끌어보나 또 따라가는 거야. 일하니까 이 응집력이 없나. 그러면 또한 항상 불만이 뭐냐. 계속 교회에서 모태신앙 알아? 모태신앙. 지금 엄마 때부터 나는 뱃속에서부터 교회 갔다. 그러면 우리는 할매 때부터 절에 갔어. 불교 오래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모태신앙이고 조태신앙이라 할아비 조자. 응? 그런 정체성이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어리석음을 깨치는데 심심하면 오고 시간 나면 오고 하니까 안 하면서 계속 부처님만 원망하고 또 하나 내 젊은 사람들은 엄마 절에 가는지 그 절이 뭐 다 아까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부모가 교회 가면 나는 죽어도 교회 간다 이런 개념이라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고 요 주심도 나도 중도 40년 이상 했지만 49세 지내고 난 뒤에 그 자손들이 절에 오는 것이 거의 100명 같은 한 사람밖에 없어. 안 와. 상대에서 끝나.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불교는 170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다른 종교는 200년밖에 안 돼. 그런데 지금 숫자가 어떠노? 같아. 이게 그러면서 스님들 이야기만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부모와 자식 간에 보면 부모 잘못만 내도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는 좋은데 자식이 잘못된 사람이 있고 부모가 안 좋은데 자식이 잘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참 우리 부처님은 당신은 좋은데 우리 제자들이 엉망이라. 그래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응? 그래서 이 송광사 금강법회 오신 여러분들은 이 계기로 해서 다음 생 있다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순환하는 거야. 인연이니까. 다음 생이 없으면 만다고 우리 죄를 지르고 다음 생은 만다고 입혀지고 절뿐 아니라 여러분 다음 생이 없으면 만다고 집에서 조상 제사 지내겠어요. 다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줄 알고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줄 아는 힘을 길려면 성공하는데 그 힘은 부처님의 이 힘밖에 없다. 부처님 의지해서 힘밖에 없고 그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